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인격적인 분이야. 또 인격자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좋은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뭘까요? 우리가 인격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지와 정과 의를 잘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지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식한 사람을 인격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정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심한 사람, 인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바른 결단, 바른 용기, 또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격자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격과 구원은 별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쩌면 인격 때문에 구원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인격자 위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의 영격자입니다. 이 영격자는 사전에 없는 말이고 사회나 교회나 어디서도 쓰지 않는 말입니다. 신조, 아마 오늘 처음 들어봤고 아마 제가 최초로 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격자가 뭘까? 이 영격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영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영에 속한 영격자가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육격자가 있습니다. 육격자가 또 뭘까요? 육격자는 육신에 속한 성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를 가리켜서 육격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영격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격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자, 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이 한 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서두에 그 한 절인데요. 여기 한 절에 아주 보석 같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제자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헤롯에게 목에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35절. 아멘. 여기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를 우리가 잘 아는데, 아니, 봐. 그 엄마 마리아가 여기 있잖아. 여기 살잖아. 그리고 또 형제들, 요셉, 시몬, 야고보, 유다, 여기 다 알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 목수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까?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물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형님인데 달라졌네. 그 정도였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었나요?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 형님 예수님이, 친형님 예수님이 혈육의 형보다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일꾼 되었는가?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 당시 야고보는 교회 기둥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1회 총회가 열렸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로 야고보가 그 교회 당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 두 가지가 결정됐어요. 하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할례를 받게 하지 말자, 짐을 지우지 말자.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먹지 말라 먹어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짐을 지우지 말고 다 먹게 하라. 그런데 목매어 죽인 짐승만 먹지 말게 하라. 피를 먹지 말게 하라. 네, 이것만 결정을 했어요. 그때 결정할 때 총회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주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대단한 사람이야. 주님의 동생이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총회장님이시고 누구나 다 받들어 섬기고 사도 바울도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었으면 오늘 사도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 야고보는 야고보는 종 야고보는 나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헬라어로 둘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둘로스는 종 중에서도 최하위 종,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 받고 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기 이전에 영안이 밝아지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영적인 관계로 보니까 내가 동생이기 전에 주님의 노예구나. 주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건들,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만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누굴까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내가 왕인데, 내가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래서 제사장들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러니까요, 사울은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 제사장이 별거냐? 나는 왕인데 감히 제사장 계급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었을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 범죄했을 때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가 책망했습니다. 그때 육의 눈을 봤으면 아니 건방지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저 목을 쳐서 목을 쳐라. 네, 그래도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영적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엎드려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가시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전쟁에 지고 이기는 건 하나님께 달렸는데 왜 인구로 조사를 하는 거요? 아니 어디 건방지게 선지자가 감히 나한테 충고를 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영격자입니다. 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의 누나가 누군가요? 미리암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보니까 좀 안 좋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종이다. 왜 네가 감히 책망하느냐. 그래서 문둥병에 들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봤나요? 육적으로 봤어요. 육적으로 보니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니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봤어요. 네 동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구약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인데. 그런데 구약은요 신약에 와서 더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살인죄는요 신약에 오면 사람만 미워해도 살인죄입니다. 구약에서 음란 음행죄는 신약에 와서 음욕을 품는 것만도 바로 죄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더 발전돼서 바로 주일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더 발전돼서 바로 세례가 되었습니다. 또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육적으로 바라보면 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영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일 날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노인들 몇 분 앉아 계시고 저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너무 설교를 못 하세요. 노인들이 계시면 쉽게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교리, 무슨 역사, 철학, 철학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철학자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성경을 얘기해도 못할 시간, 얼마나 성경만 얘기해도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저도 속으로 저런 설교하시나. 그래서 속으로 좀 답답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딴청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야, 신 목사,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지금 저 전도사님이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너 왜 그렇게 자세가 그 모양이냐? 막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말씀 듣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한 말씀이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렇습니다. 저 고넬료도 백부장이잖아요.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근데 힘없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 충만이 저들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격자를 꼭 교회에서만 영격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국가를 보는, 세계를 보는 눈,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 이 모든 것들을 영격자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도 남편, 지질이 못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무시하나요? 아닙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라 칭하여.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럴 사람 있을까요? 근데 사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아내 무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공주 아니겠어요? 정말 귀하게 여겨.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아내, 너무나 귀한 남편, 너무나 귀한 자녀. 자녀도 내 자녀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잘 기를 책임이 있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 탤런트 최수종 씨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한 번도 내 자녀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고 존댓말을 했다. 그랬더니 잘 자랐고 사춘기도 잘 자랐고 잘 자랐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고당하면 내가 재수 없었어. 내가 운이 없었어. 실수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사고를 주셨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또 누가 갈등하면 이렇게 내가 저 사람 왜 못됐지? 왜 괴롭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저 사람 왜 붙여주었는지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핍박당하고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총리가 되고 또 바로의 꿈에 따라서 온 나라가 흉년이 들고 형들이 견디지 못해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와서 보니까 떡하니 자기가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거기 앉아있네요. 만약에 동생이 요셉이 만약 인간적 육신의 눈으로만 봤다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당한지 아니? 이제 그냥 두지 않겠어. 너희를 복수하겠다. 왼수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뜻밖에도 이렇게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또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형들을 원수로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한 영격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 사고, 여러분의 병, 또 갈등,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격자가 됩니다. 영으로 바라보면 영격자가 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정세를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지금 푸틴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설마 핵무기 쓰려고 같이 망하는 건데 설마 쓰려고. 푸틴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핵무기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스가랴 13장 8절에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한 번 전쟁에 3분의 2가 죽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는 이게 상징인 줄 알았어요. 핵무기 발견되기 전까지는. 자, 요한계시록 9장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불과 연기, 유황이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다 핵무기라고 말합니다.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한 번 전쟁에. 근데 핵을 안 쓸 거다. 순진한 생각이에요. 사람은 핵을 씁니다. 아니 쓸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3분의 1을 죽일지 모르지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 타락했습니다. 역사에 어떤 분이 이런 평가하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잠깐 평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평화를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싶어서 안달했대요. 그 당시 표현을. 그래서 전쟁이 나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암살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서 꼬투리가 되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엉키면서. 그런데 제일 환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청년들이었어요. 전쟁 났다, 신난다, 싸우러 가자. 저 청년들이 막 자원에서 입대하고 흥분했어요. 우린 전쟁한다.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 집에서도 아버지 엄마가 야 전쟁 났다, 너 자원해라, 가서 싸워라. 부모들이 부추겼대요. 입영 열차 탔는데 부모들이 막 손들고 아들은 타고서 막 노래 부르고 신나게 갔습니다. 그때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웬걸? 전쟁이 장난입니까? 하다 보니까 그 추운 초겨울에 이제 참호를 파놓고 고기에 내밀면 죽으니까 거기서 숨어가지고 있는데 거기 물이 차죠. 거기서 쥐가 죽죠. 또 사람 시신도 거기 뒤엉켜 있죠. 그리고 동상은 걸리죠. 온몸이 그냥 완전히 샤워를 합니까? 뭘 합니까? 먹을 게 있어도 있습니까? 거기서 이게 전쟁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순진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전쟁입니다. 근데 사단은 전쟁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정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참혹한 세상이 보입니다. 내 먹는 거, 내 사는 거, 여기 이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어떤 세대인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세대를 보십시오.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영격자는 보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구 수명이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지진,
해일, 홍수, 지진, 지금 상태로 오존층이 깨지고 지금 상태로 온도가 상승되고 지금 상태로 빙하가 녹으면 우리 지구는요 2045년도에 멸망을 당한대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무너지게 되면, 근데 그래요. 차츰차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대요. 자연재해, 핵폭탄이 아니더라도 이런 재해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과학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지구는요 다 풀어져 버린대요. 불로 풀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격자가 누굽니까? 영의 눈이 뜬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이 영의 눈이 떠서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가 영격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주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뭘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먹을 거 입는 거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영격자가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응답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